예,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문, 14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주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벌써 11월 달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도를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3문, 14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주에 살펴봤던 12문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하신 섭리를 하셨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 왜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행위에 근거해서 그 행위에 따라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만드셨죠. 그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기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해놓고 아담이 그 약속을 잘 지켰는가를 13문, 14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13문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로 계속 살았습니까? 답. 우리의 첫 조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어 놓고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놓고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고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자유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아담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스스로 아담이 하나님이 죄를 지라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담 스스로 이렇게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창세기 이제 3장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깨뜨린 것에 대해서 13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깨뜨린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 죄가 무엇인지 14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문까지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4문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꼭 외워두세요. 길지 않잖아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이렇게 정의를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내 양심에 비추어 보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그 사상이 죄라고 하니까 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정의하지 말고 소요리 문답 14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도 같이 정의를 하셔야 돼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아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세상을 책망을 하시고 참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이구나를 여러분들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보게 되면 죄를 정의할 때 사람의 감정과 의견에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정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정의합니까? 뭐 국가의 법, 헌법을 가지고 죄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삼죠. 물론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이 미국에도 통용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죄였던 것이 미국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헌법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사람의 양심,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막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물건을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자신을 항상 옳게 여겨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정의하는 것도 온전한 올바른 정의가 되지 않죠. 시대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죄였던 것이 아주 나쁘게 여겨지는 것이 10년 후, 30년 후, 100년 후에는 아주 적극 장려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의할 때에 사람의 양심, 시대의 흐름, 나라의 법,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정의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법, 이것은 십계명이에요. 도덕법, 십계명이 있고 의식법, 제사법.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무교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는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이러한 의식법,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법, 시민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잖아요. 국가잖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국가, 법, 시민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율법에는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 즉 율법을 지키되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어떤 법을 어긴 것입니까? 어떤 법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 율법이 아닌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이 도덕법, 의식법, 국가법이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두 가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양심에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에서 발견이 돼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마음에서는 이제 도덕법이 십계명이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 십계명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도덕법 십계명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죠.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덕법 10계명을 언제 처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아담과 모든 후손들의 양심에 새겨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법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신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간음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도덕법 10계명을 새겨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도덕법 10계명을 완전히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죠. 시내 산에서 10계명 두 돌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도 받았고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도 받았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든지 애굽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시내산에서 그러한 율법을 받지 못했죠. 근데 그 율법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잘못 섬기는 거예요. 문제는 잘못 섬기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뭐 해가 신이다, 나무가 신이다, 돌이 신이다, 그런 뭐 용왕이 신이다, 이러한 잘못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간음하는 게 죄고 도둑질하는 게 죄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고 이렇게 그들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본성이 율법에 새겨져 있어서 그들이 율법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양심에 도덕법 10계명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핑계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법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이 율법이 발견되냐? 바로 성경에서 명백하고 완전하게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명백하고 완전히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어요.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덕법 10계명, 그다음에 국가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율법은 세 종류가 있다. 도덕법 10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이 있다. 이 도덕법 10계명 그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은 성경에서 완전하고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덕법 10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어길 때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더라도 부족하게 행할 때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의식법, 제사법에 대해서, 국가법, 시민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덕법은 이제 10계명이에요. 10계명.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히 순종할 법으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법 10계명은 아담 때부터 알려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고 아담을 통해서 이제 후손이 번성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올바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덕법 십계명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즉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 방식으로 명백하게 받은 것이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것이고, 도덕법 십계명이 처음 알려진 것은 이제 아담 때부터 알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 즉 십계명은 세상 처음부터 끝날까지 항상 순종해야 될 항구적인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뭐 이렇게 십계명을 왜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왜 자꾸 십계명을 강조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때이든 신약 때이든 창조 때이든 종말 때까지 항상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도덕법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을 이제 지금도 예수님 때도 지켜야 되고 그 이후에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도덕법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도덕법 십계명은 항상 창조 때에도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이제 앞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인간이 인간과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교제를 하는 한 그때까지는 항상 지켜야 될 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법 십계명을 더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이웃과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그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이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보게 되면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을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여러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 제사법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이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로도 의식법, 제사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사용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믿고 따르면 되지. 구약의 의식법,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 때까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된 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의식법, 제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의 율법은 십계명 도덕법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온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의식법,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믿고 섬기게 하셨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법이 있죠. 국가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죠.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사용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법은 시민법이라고도 해요. 국가법, 시민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다른 나라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날에 이 구별을 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신년을 주장을 하죠. 마치 신년을 오늘날에도 그렇게 적용해서 70년이 지나면 뭐 그 땅을 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법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법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바로 직접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신현 제도만 갖고 옵니까? 뭐 도둑질을 했으면 뭐 이렇게 4배로 갚고 몇 배로 갚고, 그 다음에 간음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그 형벌을 가하는데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러한 법들도 다 가지고 와야지 왜 신현 제도만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 그리고 이제 도덕법은 영원히 항상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은 구약 때에만 지켜야 된다라는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갖고 오고 싶은 거 갖고 오고, 갖고 와야 될 거 안 갖고 오고, 그래서 십계명은 버려버리고 오히려 신현 제도는 갖고 와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거죠. 국가법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부터 26장 보시고, 여러분들이 출애굽 때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국가법을 이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 도덕법, 십계명은 영원한 법입니다. 구약 때에도 지금도 항상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정리하면